우리 다윗과 고라 자손의 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50편에서 아삽의 시가 생뚱맞게 한 편이 끼어 있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몰라요. 아삽의 시는 전부 다 12편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아삽의 시는 전부 다 12편이에요. 몇 편이라고요? 예, 그런데 전부 다 어디 몰려있냐면 11편이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거기 모여있어요. 73편부터 83편까지 모여있는데 이것만 하나만 생뚱맞게 49편과 51편 사이에 따로 떨어져 있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흐름으로 엮으려고 해도 흐름이 안 맞고, 왜 그렇게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아삽의 시가 이렇게 외로운 섬처럼 놓여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삽이라는 사람 우리에게 좀 생소하죠. 아삽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고라 자손을 설명하다가 잠깐 그 이름을 제가 언급했는데, 아삽이 다윗의 성가대 아시죠? 다윗이 성가대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3명의 성가대 악장을 갖다가 세웠는데 그 3사람이 바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아삽이 바로 이 아삽이에요. 성가대장 아삽. 그래서 그 성가대 인도자 처음에는 3명이었어요. 나중에는 다윗이 그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더 그 규모를 확대하고 싶어서 성가대를 24반열로, 제사장들이 24반열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보름씩 번갈아 가면서 1년을 꼼꼼하게 챙기게 되는데, 성가대도 24반열로 만들어서 성가대 팀을 24팀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예언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역대기 아삽을 선견자라, 그죠? 선견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선지자와 비슷한 의미지만 약간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선지자는 남들보다 앞서 깨닫는 사람이죠. 선지자, 먼저 알게 된 사람, 그죠? 선견자는 뭘까요? 먼저 보는 사람, 그죠? 그래서 선견지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밝을 명자서, 밝게 알아서 먼저 볼 줄 아는, 예, 그런 사람을 선견자라고 하는데, 그런 내다볼 줄 아는 선견자가 바로 이 아삽이었다는 거죠.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성도들이 많이 부흥하게 돼서 한 240명 정도 되면은요, 한 1년을 24반열로 해갖고 보름씩 나누어서 봉사를 아예 그 반열이 담당하는 거 멋질 것 같아요. 그죠? 정모사님, 그쵸? 그러면은 일의 부담도 없고, 그죠? 이게 봉사가 이렇게 넓게 펼쳐지니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나 안내, 주방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잘 섬길 수 있으니까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훗날에 24반열로 나누어지긴 했지만은 처음 성가대 3대장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다윗이요,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원래 있었거든요. 기럇 여아림, 그 전 이름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법궤를 이끌어 올릴 때 이 아삽이 맨 앞장서서 찬양을 인도했어요. 그 법궤 맨 앞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가고, 그 뒤를 따라 본진인 법궤가 이렇게 이동했던 것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성막 가까이에서 성가대를 잘 이끌도록 다윗이 지시를 해서 이 아삽이 열심히 성가대 앞장으로 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아예 24반열로 좀 제대로 섬기자, 너무 한 사람에게 가중되어지는 그런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24반열로 확장되는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그 모습이죠. 아삽은 나중에 여두둔과 함께 성가대 앞에서 총지휘자로 임명을 받으면서요, 나중에 신령한 노래,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노래를 전담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여두둔은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들과 함께 악기 중에 특별하게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담당하게 되거든요. 다윗도 수금 실력은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악기가 들려서 괴로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악기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상심을 찾고 편안해졌던 기록들이 나오죠. 자, 다윗이요, 사실 수금을 잘 타는 것뿐만 아니라 수금을 잘 만들었어요.
성경의 곳곳에 다윗이 직접 수금을 만들었다는 표현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작시도 있잖아요. 다윗이 시 많이 지었죠. 시편에 있는 많은 시편들이 다윗이 저작이죠. 나아가서 그 음률, 작곡이라고 하죠, 오늘날에. 그러니까 작사, 작곡하고 직접 노래까지 부르는 사람을 요즘에 뭐라 그러죠? 싱어송라이터라고 하죠. 싱어송라이터가 만능 엔터테이너예요. 거기다가 제작까지 한 거예요. 대단한 실력이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쪽에 좀 트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다윗 때에 그 성가대가 조직돼서 특별하게 다윗이 지도를 했던 것 같아요. 성가대 3대장 중에 헤만은 아들이 17명이었대요. 야, 진짜 부럽죠? 안 부러우실까 봐요. 저는 너무 부러워요. 아들이 17명이면요. 그냥 이것저것 다 시키면 돼요. 우리 아버지들 아기를 많이 낳으세요. 무럭무럭 잘 자라게. 그런데 이 헤만의 아들들 17명인데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담당하게 했어요. 헤만은 선견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은 지혜자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소개되고 이렇게 아삽과 여두둔 헤만 다윗 시대에 일평생 성가대를 봉사했고 그 후손들이 훗날에 계속해서 성가대를 맡아서 후손들이 감당을 하다가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음악 가문이 되는 거죠. 대를 이어서 음악 가문으로서 열심히 섬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포로기까지 찬양을 담당해요.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 중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계수됐는데 그 사람들이 128명 정도 성가대가 모였어요.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이 128명. 자,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기공식에서 찬양대가 조직이 되고 그곳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는 돌아온 사람들은 128명이었는데 20명이 추가돼서 148명이 함께 노래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에 기쁨의 찬양을 드렸다라는 기록이 된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노래 잘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명 정도가 추가돼서 큰 찬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아삽의 시가 50편과 함께 73편에서 83편까지 총 12편의 시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러분 해는 어디서 돋아요? 동쪽에서 돋죠. 그리고 어디로 지죠? 서쪽으로 지죠. 지구 반대편에는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요 온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온 세상. 유대인들이 아직도 빡빡 우기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그 열방은 지옥의 땔감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 불쌍한 짐승처럼 바라봐요. 이방인들을 볼 때. 아직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려내야 된다는 이 사명에 대해서는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수건이 그들의 눈을 가린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근데 조금씩 지금 그 수건이 걷히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예수님의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지다 보니까 과연 이분이 누굴까 하면서 연구가 많이 활발해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죄송합니다. 제 몸 상태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김대성 집사님한테 오늘 엄청 혼났어요. 몸 똑바로 관리 못한다고.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요. 아삽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신약 성경까지 쭉 보니까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 모든 예언과 자료들을 다 모두어서 살펴볼 때, 종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안에 이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믿게 된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메시아닉 주.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한 2만 5천 명 정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사실 온 세상 부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하신 거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것을 몰라요. 2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2절 시작.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이 시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그런 찬양 아시죠? 그게 성경 구절을 그대로 따다가 찬양으로 만든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 그 역사적인 과정에서 유대인들에게 참 위대한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하나는 성경 66권 중에서 유대인들이 65권을 썼어요. 한 5권. 누가복음 아시죠? 뭐 64권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누가가 사실 그 유대인은 아니거든요. 헬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제외한다면 사실 사도행전도 바울과 같이 쓴 거죠. 뭐 엄격하게 따져 말하면은 64권이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대부분 완성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역사 속으로 들여오실 때, 영원히 징벌받아 멸망당할 인류의 가족 안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을 구원자로서 보내실 때 어디로 왔어요? 우리나라로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유대 나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시대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오셨죠. 이것이 세상 그 어떤 업적보다도 위대한 거죠. 자기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유대인들이 위대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인간의 업적 중에서 성경을 완성한 것보다 더 위대한 업적이 어디 있겠어요. 미국의 초창기 독립운동 투사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이 성경의 가치는 인류 역사상 출판된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책들을 다 꽉 모아서요, 성경책 한 권과 더불어 비교를 해도요, 성경책이 훨씬 더 고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패트릭 헨리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제 서재에도 책이 많이 있어요. 예배당과 저 세무사 앞쪽에도 수천 권의 책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책들 다 모아도 마지막에 남는 가장 가치 있는 책이 성경책이죠. 시온에서 아름다운 빛을 발했다라는 말,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 빛이 바로 말씀의 빛이죠.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누가 뭐래도 시온, 즉 예루살렘에서 나온 거예요.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하나님을 불로 표현한 것이 많아요. 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언제 어떻게 나타나셨죠?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 나타나셨고, 사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그 추운 사막의 밤을 지새울 때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고, 시내산 위에서 큰 구름과 영광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모습이 불로 묘사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성소가 만들어졌을 때도요, 성소 안에 그 등대에서 불이 항상 타올라야만 했어요. 등대에서도 불이 타오르고 향불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분향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성경 전체의 큰 흐름 중에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심판장이시다, 이게 큰 흐름이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판단의 주체이시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주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죠. 그럼 국민의 주권은 누가 주신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본질적으로 따져 계속해서 올라가면, 메타피직스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와요.
모든 주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복이나 은혜에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도 첫째는 유대인이 먼저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또한 심판을 받을 때도 안 믿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서 누가 먼저 심판을 받겠어요? 먼저 들었던 믿는 자가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6절에 보세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세상에는 보통 판사가 재판하죠. 근데 세상에 있는 판사는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 실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흉내내는 거예요. 누구를 흉내내요? 하늘 재판장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비슷한 걸 했죠. 모세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교육해서 재판할 수 있는 재판장을 세웠죠. 그 사람들을 사사라 그러죠. 심판자들, 판단해 주시는 사람들. 근데 그게 다 모형이에요. 모세의 이런 것을, 그래서 오늘날의 법정이요, 사실 성경에서 나왔는데, 성경에서 어디서 비롯됐냐면 모세가 그 율법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백성의 많은 애로사항을 판단해 주었던 그것이 전례가 돼서 오늘날 법정이 세워진 거예요. 모델이 거기서부터 비롯돼요. 보통 판사가 재판하는데 하나님이 실체시고요, 세상의 모든 판사들은 모형이에요. 자, 7절 볼까요?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자, 산의 수많은 새들과 그 모든 동물들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아멘 합시다. 다 하나님 거라니까 좀 배가 아프신가 봐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10분의 1만 내 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좀 연말에 왜 그래? 마음을 그렇게 쓰지 마시고 아멘 크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요, 새나 동물 키운다고 사실 키울 때요, 어떻게 키워요? 개도 어떻게 키워요? 목줄 딱 묶어가지고 어제 묶어놔요. 새도 어떻게 키워요? 그냥 쇠로 된 그냥 철조망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가둬 키우죠. 사실 이게 무슨, 걔네들 입장에서 생각해봐. 얼마나 비참하겠다. 포로수용소지 뭐. 감옥이죠. 그죠? 근데 산에 사는 새나 동물들은 완전히 자유하죠. 산이 어디 가두는 거 보셨어요? 그 안에서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묶이거나 구속됨이 없이 산의 품속에서 마음껏 달려다니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새와 동물들을 키우시는 방법이에요. 키우다가 어디로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도망가도 그 품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기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에 목이 마른 게 아니에요. 재물이 뭐예요? 소와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 하나님께 재물 바친다니까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제가 오늘 소 10마리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속된 말로 침 질질 흘리면서 야, 너 참 이쁘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재물들에 목이 마르신 분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이 재물이 없다고 너희 집에서 양이나 소 빼앗아 먹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마시겠냐?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너가 가진 그것도 내 것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원하실까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알기나 알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으로. 그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부도수표가 날 때가 많죠. 근데 신실하게 충성되게 약속했던 그것을 잘 지켜내므로 하나님께 그 신의를 지켜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인간이 깨닫는 최고의 지식이 하나님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세계 최고의 지식이 뭘 것 같아요? 뭐 우주의 어떤 기원을 밝혀내는 거예요? 아니면 생명 유전자 뭐 밝혀내가지고 노화를 방지하는 어떤 논문을 쓰는 게 가장 높은 지식일까요? 여러분, 인간 지식이 도달하는 최고의 정점이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중에 또한 최고의 인식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상 존귀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아무리 서울대, 뭐 카이스트, 저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별의별 사람들 교수로서 가장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다 모아놔 봤자 예배하지 못하는 지성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보다 수준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영화롭다라고 여기세요. 재물 갖다 바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겠어요? 깨달아도 일부죠. 사실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찬송시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러잖아요. 나무를 키우는 분들 정성 다해서 심고 기르지만 그분들이 꼭 피우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씨 심고 물과 거름은 줄 수 있어도 실제로 싹이 튀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정성 하나도 안 들여도 산에 진달래나 개나리 봄 조금 있어 보세요. 산마다 들마다 지천으로 깔리게 될 텐데 그거 농부 아저씨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온 산천 초목들 무성한 꽃들을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다 하나로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싫으면 시집가든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주 무미건조하게 꽃 하나도 없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얼마나 삭막했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집에서 개를 키워보셨어요? 저는 그 시골에 지금도 시골에 있지만 그 땅집에 있을 때 개를 키우면요, 개 주인 이제 가까이 가면요 얘가 발라당 누워요. 꼬리를 막 흔들면서 배를 갖다 이렇게 긁어주면요 좋다고 막 그래요. 옆구리를 쿡 찌르면요 장난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지도 이빨 그냥 이렇게 허옇게 드러내고 제 팔을 막 물어요. 근데 아프게 물지 않고 살살 물어요. 장난치자는 거죠. 그거 알아요. 그게 교감이에요. 아, 우리 주인님이 나랑 놀고 싶구나, 나 놀아드려야지 하면서 그렇게 애교를 부리면서 교감을 하는 거예요. 개도 아는 것을 오해와 상처로 똘똘 뭉쳐서 삐지고 토라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개도 주인이 자기를 기뻐하고 사랑스레 장난치는 것을 아는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만가지 은혜, 때마다 시마다 절기마다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과 교감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타락하고 오염된 인간이 그렇게 삭막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른 봄부터 차가운 눈을 뚫고서 꽃을 보내서 진달래 개나리 울긋불긋하게 여름 내내 알록달록 가을에 국화까지 끝도 한도 없이 보내시죠. 겨울에는 모든 것들을 뒤덮는 눈으로 예쁘게 포장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데 사람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식하지 못해요. 감각도 없이 그냥 우연히 피었다 우연히 지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수많은 꽃과 나무 5,900과를 보내고 또 아름다운 또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내고 또 멋지고 듬직한 남편을 보내고 아주 귀엽고 토끼 같은 아이들을, 자녀들을 보내고 마당에 뛰어노는 강아지 또 고양이 이런 별의별 것 다 주시는데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병이죠, 병. 죄의 병.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독생하신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놓는데 은혜까지 베풀어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 둘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놓는 그 은혜까지 베풀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걸 모른다? 사실 인생의 존재 목적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큰 은혜와 사랑을 놓아두고서라도 좀 깨닫기나 깨닫고 감사나 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면 존귀에 처하나 장구치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성경이 여러 번 고백하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 한다고 그렇게 바빠요. 그렇게 분주해요. 그렇게 산만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쌓인 알아먹지도 못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뭐 때문에 사는 건지 악으로 버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삽이 이런 것까지 볼 줄 아는 대단한 시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서원했던 약속이나 똑바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드리고 은혜나 알기나 알아라. 학습 세례 받을 때, 임직 받을 때, 어려움의 강을 건널 때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했죠? 약속했어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날 뿐이지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세요. 학습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서원했다니까요. 잘 지키셔야 돼요.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럼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을 해야지. 그래야 아버지가 도와주시죠. 맞습니까? 네. 자기 힘으로도 안 되면서 자존심만 세가지고 아버지에게 오지도 않고 말도 안 하면 아버지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네. 어려울 때 어렵다고 고백하고 아버지 도움을 받으면 그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져요. 아버지가 도울 수 있으니 더 행복한 거예요. 어려우면 기도하고 환난 날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 아버지께 부탁을 하니까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일하고 그 소원 들어주는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제거든요. 아버지가 능력이 안 되면 자녀가 소원을 빌어도 사실 민망한 일이 되죠. 아빠가 월급을 받아오는데 쥐꼬리만큼 받아와요. 근데 이 아들은요 아주 비싼 자전거를 타고 싶어. 근데 아빠가 잔고가 없어요. 그럼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내 잔고가 지금 50만 원 있는데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달라고 해요. 철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때요? 민망한 거예요. 나에게 그런 금전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철량한 거죠. 근데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온 우주의 가장 큰 능력을 소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런 아버지께 어려움이 와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로 받은 것 감사할 줄 알고 약속한 것, 서원한 것 잘 지키면서 인생이 어려울 때에 겸손히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며 도움 요청을 부르면 하늘 아버지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너가 또한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건져주었으니까 고마워서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은 영화롭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돕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건성으로 마음도 담기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다가오시는데요. 진심으로 다가오시고 중심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껍데기로만 다가가는 거예요. 껍데기로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이 무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인간의 고난이 하나님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게 하나님께 기회라니까요.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아픔도 없으면 세상에서 하나님 찾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뭔가 어려움이 있고 걸림돌이 있고 난관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16절 보세요. 16절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16절 17절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 한다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그 말씀 무시하면서 행동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시작. 2017년에는요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도 여러분 2018년도에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2018년도에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런 일은 하나님을 많이 섭섭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인간은 삐질 일도 아닌데 삐지죠. 조용히 하세요. 인간은 삐질 일도 아닌데 삐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돼요. 아 이게 삐질 일이 아니었구나. 그래가지고요 금방 풀어져요. 맞아요?
예,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아,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삐질 일이 아니었네. 그리고서 풀어버리거든. 근데 하나님은요, 삐지면은요, 삐질 일 때문에 삐지세요. 풀어지는 게 더뎌요. 왜냐면 삐질 일 때문에 삐지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고요,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꼭 삐질 일에만 삐지시죠. 그러니 한 번 삐지시면 좀처럼 풀리질 않아요. 애초에 하나님 심기 건드리는 삶을 살아서 안 돼요. 그런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18절 보세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러시아의 대문호 솔제니치라는 사람이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8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서양 세계를 향해서 경고라고 하면서 연설을 많이 했거든요. 그 연설문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지적이 뭐냐면 그 맥 속에서 서양 세계가 우려가 된다, 깊이 우려가 된다. 러시아의 생각 깊은 그 글쟁이죠, 사상가 솔제니친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양 세계는 오늘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지적을 해요.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배부르니까. 예. 솔제니친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그 누구도 나에게서 너를 건져줄 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계 모든 악 중에 최고의 악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의 마지막 날 받은 은혜 곰곰이 되새겨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꼼꼼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누구를 무시한다 할 때 무시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계시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없을 무자죠. 볼시자.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시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요,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요, 사람들이. 더 나아가 있어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 멸시예요, 멸시. 업신여길 멸자, 볼시자. 있는 거 확실히 아는데도요,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없게 해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멸시예요. 내가 어디 갔는데 인사도 안 해요. 내가 인사를 했는데도 받지도 않고 눈길도 안 주고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죠. 그걸 무시한다 그러죠. 멸시한다. 인간의 교만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멸시할 거야.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길 거야.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영국 버스에요, 광고가 떴는데요. 여러분 단톡에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보셨어요? 단톡에 그 뉴스 기사 보셨냐고요? 안 보죠, 그런 거. 영국 버스 옆에 광고가 하나 떴는데요. There's probably no God.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거야. 이렇게 썼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거야. 이렇게 광고를 건 거예요. 그 밑에 부제가 있는데 Now stop worrying. Enjoy your life.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마도 하나님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부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 삶 즐겨. 하나님은 아마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 삶 즐기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 아세요? 옥스포드 대학교 교수예요. 굉장히 큰 지성이죠. 구신론자의 대부예요. 근데 그 리차드 도킨슨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책을 냈는데 그 옥스포드 교수 리차드 도킨스가 야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그 영국 버스 옆에다 광고했던 광고주에게 1,500만 원 기부금을 냈어요.
아마, 그죠? probable, 그것을 쓰면서 아마 하나님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 없이 현재를 즐겨라 하는 광고를 영국 대형 버스 옆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로 인해서 거두어진 기부금이요 9배나 됐대요. 원래 계획했던 것에 9배나 더 거쳤다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 링크 걸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웃긴 건요, 이것을 보면서 영국 교회가 대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영국 교회들이요 의식이 없는지 리차드 도킨슨이 그렇게 뭐 기부하고 막 9배나 더 거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영국 교회들이 대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영국 국민들이요 하나님이 전부 다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니까 이 광고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 없을까? 있을까? 한 번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 있을까 없을까 그것에 대한 숙고는 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영국 교회들이요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영국 국민들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죠. 왜냐면 너무 사는 게 재밌어요. 부족한 것도 없고요. 사회보장제도 너무 좋고요. 하나님은 목마를 때나 불러야 되는데 목마른 게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의 현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어려워요.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리고 아삽의 지혜죠. 우리가 엄청난 성과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마땅히 드릴 감사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제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 편을 더 봤으면 좋겠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삽과 다윗의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찬송과 고마움을 표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 어두운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큰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의 모든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